열심히 해외 나가서 돈을 벌어서 진주 아주 귀한 비싼 진주를 샀습니다. 이제 전 재산 다 털어서 샀는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다가 너무 귀해서 폼에서 꺼내서 보고 또 보고 하다가 파도 치는 바람에 실수로 떨어뜨려서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야, 이제 어떻게 하냐, 집에도 못 가고. 이 사람이 바닷가에 가서요 물을 땅으로 보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하냐? 내가 값비싼 진주를 잃어버려서 진주를 찾을 때까지 이 물을 다 퍼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아 미쳤냐, 그게 말이 되냐, 이 바다를 언제 푸냐. 말려도 이해시켜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물을 보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려도 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바닷물이 퍼낸다고 퍼집니까? 근데 그 사람의 이상한 소식을 누가 들었냐? 바닷속 거북이가 들었어요. 찾아가서 거북이가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은 왜 바닷물을 퍼냅니까? 했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진주, 내 잃어버린 진주를 찾기 위해서 그런다 이야기하니요, 거북이도 세상에 살다 이런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 하면서 그게 퍼지냐고, 끝이 나겠냐고,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에이 이 답답한 사람, 내가 들어가서 찾아주겠다 해서요 진주를 15알 물고 나왔대요. 다 가지라고. 아멘할 내용은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찾다 보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방법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시간인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사건 하나가 나와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옆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신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가 나서 옆에 있는 세 나라, 에돔하고 유대 나라는 세 나라랑 합해서 모압을 치러 딱 갑니다. 가다가 에돔이라는 큰 광야 있고 골짜기, 에돔 골짜기에서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일주일쯤 전쟁을 치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 떨어지면 죽습니다. 금보다 귀한 게 물이에요. 군사도 가축도 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쨍쨍해요. 비 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요.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모압을 이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오렙산 주제가 뭡니까? 복의 복을 더하사. 여러분 보십시오. 야베스는 지난주에 이름의 뜻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눈물이라 하겠어요. 정말 비참한 흑수저 중에 흑수저인데 그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반전돼서 무리 중에 큰 자가 되었고 가문에서 뛰어난 자가 됐고 정말 눈물인 인생이 웃음이 되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물도 없고 다 죽게 생긴 상황, 오히려 모압에게 다 죽게 생긴 상황에서 그 상황을 역전시킨 핵심을 우리가 붙잡자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면 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또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냥 오셨더라도요 가실 때는 뜨거운 소망 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밋밋한 마음으로 오셨더라도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픔 가지고 오셨더라도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망을 가지고 오셨더라도 주님 찾으면 살아난다 소망 가지고 저 세상 나가 그 소망을 세상에 뿌리고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살아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제목을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살고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안 된다는 성경의 주제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건 뻔한 얘기예요. 근데 너무 뻔한 얘기지만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전공하신 분의 이야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미국 역사는 짧아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의 역사. 그런데 이 짧은 역사 속에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 됐죠. 엄청난 변형과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 어려울 때마다, 한번 도약할 때마다, 새로운 새 시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뭐가 먼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미국은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 부흥,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살아난 것이 미국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말씀 운동이 시작되고 성경 공부 바람을 일으키고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고 회개와 경건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미국이 드디어 영국으로부터 해방을 해요. 독립을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때 세워져요. 영국에서 미국으로요. 그 이후로 끊임없이 2차 대각성 운동이 1800년 초반은요, 미국 사회가 굉장히 극도로 타락한 사회에서, 여러분, 복음으로 왔던 사회인데 미국이 살기 좋으니까 막 죄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넘어와서 미국을 막 힘들게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미국 복음의 물결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요. 남북 통일 전에 부흥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요, 부흥운동은 D.L. 무디나 빌리 선대 같은 이런 분들이 일으켜서 미국이 오늘날, 그러니까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뛰어나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 삶의 터에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정치가 바로 쓰고 사회가 바로 쓰고 경제가 바로 쓰니까요, 여러분,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답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부흥은 오히려요, 인류 역사를 보면 위기가 오고 타락이 오고 도덕적 위기가 오고 사회의 모든 균형이 오히려 정신적으로 황폐해서 더 큰 문제가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영이 살 때 우리 범사도 육신도 강건해진다는 거. 영적 문제가 인간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 영적 부흥이 다른 부흥을 가져올 때 이게 정상적이고 아무 부작용이 없는, 모두가 다 같이 누리는 축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영적 부흥을 위해 교회는 기도하자, 말씀 듣자, 전도하자,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영성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할 정의가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준 확실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살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셔서 여러분 가정에 신비하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히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하 3장으로 와서요, 아주 재밌는 사건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모압이란 나라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에돔 광야에 진을 쳤고, 전쟁이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마실 물이 떨어지고 말았죠. 골짜기는 빼짝 말라버리고 땅은 말랐고 물은 찾아볼 수도 없고, 여러분, 사막에서 정말 물 없으면 죽음이에요. 진짜요. 정말 태양볕에서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뜨거운 태양만 장렬하고, 이때 메마른 골짜기 마른 광야에서 이들이 취한 행동과 문제 해결의 방법, 이것이 열왕기하 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쩔쩔맬 때가 있어요. 나름 열심히 산다고 노력하고 살았지만 내가 만난 문제가 너무 무겁고 견딜 수 없어서 정말 한숨 쉴 때가 많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도 꼬이고 저렇게도 꼬이면서 안타까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열왕기하 3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3장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은요 2, 3일만 못 마셔도요 사람이 힘을 잃고요 전쟁에 질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도다.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원망해요. 불평합니다. 그때 11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를 뛰어넘는 해결을요 여호사밧이 거기서 얘기해요. 문제를 뛰어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문제를 뛰어넘는 것은요, 같은 왕이면서도 한 사람은요 문제 앞에 당황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원망하지만요, 그런데 유다 왕은요 틀려요.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가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뒤에요 엘리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왕을 보면요 당신하고 대면도 하기 싫다. 왜?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우상의 땅으로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호사밧 그 모습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때문에 기도해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쓰면요 다른 사람까지 살린다는 거예요.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하더라 이것입니다. 교회도요 같은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있는가 반면에 기도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사시길 바랍니다.
대머리 남편 김 집사님, 머리카락 길고 많은 생머리 아내 머리가 참 좋아서 그 머리 보는 재미로 살아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 아내가 긴 머리 싹둑 자르고 머리를 뽀글이 파마를 해버렸어요. 화가 난 남편 김 집사님, 여보, 왜 내 허락도 없이 머리를 잘랐어? 소리를 칩니다. 그때 부인할, 내가 당신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머리 자른 게 심각한 거요, 아니면 당신이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대머리 된 게 심각한 거예요? 당신은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대머리 됐어? 이렇게 싸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우리 이 설교를 듣고 이제 달라지십시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요,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게 신앙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줬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한국교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줬다, 1시간 참여줬다, 그걸로 위로하고 만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예배자는 삶의 현장에서 들려진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기 전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들으십시다. 호렙산 올라오십시다. 새벽 기도한다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예? 좀 피곤할 뿐이죠. 예? 여러분, 피곤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아멘 하실 분들, 나오신 분들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나를 먼저 말씀으로 다듬고 나가십시다. 그럼 기적의 샘물이 터져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요, 이 교회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호렙산 이 자리에, 새벽 기도의 이 자리,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성경 공부하는 이곳은요, 우리 하나님께 물을 만한 최고의 장소가 이 자리예요. 예? 여러분, 어디에 묻고 사십니까? 여러분, 제가 문자도 보면 인생은요, 예측과 경험과 생각, 경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대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 예측대로 인생이 됩니까? 내 경험대로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문제에 부딪혀 보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절망이고 낙심이죠. 근데 낙심하고 절망해서 문제 해결해 본 적 있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원망한다고 해결되십니까? 불평하고 짜증낸다고 문제 해결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럼 성경은요, 너희들 불평하라, 문제 만나면 원망하라,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찾아가서 문제 보고 저 사람 보고 애원해 봅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 해결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만이 역사의 운행자고 주관자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죽이신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세계지도 펴놓고요, 소득 3만 달러 이상의 나라 찾아보세요.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나라, 복음을 대적하거나 정말로 예수님을 거부한 나라들이에요. 저 이북은 우리보다 잘 살았죠. 모든 자연과 부호야함이 전쟁 전에 대부분 북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격이 모독당하고요, 여러분, 그 고난의 행군 때요, 100만 명인가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비참해서요, 사람이 사람을 먹고 어린애들이 모래를 마시고 죽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 다 부셨어요. 목회자를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님 사람 핍박했어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시작하는 우한 폐렴, 우한 어딥니까? 중국에서요, 기독교가, 교회가 제일 많이 세워지고 복음이 막 퍼져나갈 때 시진핑이 어떻게 합니까? TV로 보는 앞에서 다이너마이트로 교회를 폭발했어요. 그때부터 우한 폐렴 시작돼요. 여러분, 주님을 핍박한 나라치고요, 복음을 거절한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오늘 역대상 말씀에요, 부와 귀가 주님께 있습니다. 부는 부유함입니다. 가난을 부유로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다가 나올 때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수치를 제물로 바꿔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복받았다, 그런 칭송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모든 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는 뭡니까? 사람이 존귀 여김 받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무시당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나는 소원이 남한테 무시당하고 짓밟고 살고 싶어. 그럼 손 들어보세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여러분, 제 아들이요, 제 딸이 어디 가서 무시당하면요, 제가 열받더라고요. 여러분이 무시당하고 여러분들이 멸시당하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속상하신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부와 귀가 주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주님을 믿고 따른 자들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인생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부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존귀 여김받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그럼 모든 권세와 능력, 부와 존귀함으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찾고 또 찾으십시다. 권세와 부와 존귀와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병사가 오늘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11절 끝에 하나님께 찾을 자가 없느냐 할 때 끝에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을 듣고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직접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신하시켜 방문할 수 있잖아요. 신하를 시킨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내 몸이, 내 마음이 직접 나가야 돼요. 여보, 당신 대표로 나가. 우리 집 당신 대표로 믿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는요, 내가 직접 오야 돼요. 내가 직접 와야 합니다. 호렙산의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와 있어야 돼요. 내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저희랑 똑같이 서울에 전에 있던 교회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일산, 파주, 압구정 등의 교회 있어요. 일산, 파주는요, 도가 틀려요. 서울하고 거긴 경기도예요. 정말 그 춘천, 평택에서요, 정말 그 먼 거리에서요, 새벽 2시부터 출발해요. 3시 반까지 가야 자리가 찾아 본당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분들 직업이 없어서 낮에 아니에요. 그대로 출근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일을 다 돌봅니다. 여러분, 의지해요. 참 감사한 게 여기 오셨지만 힐세이트 저 1단지에서 어린 젖먹이 같은 애기 하나랑 초등학생 들고 새벽마다 올라오는 우리 새신자분이 계세요. 얼마나 남편이 썩 좋아하진 않아요. 안 믿으니까요. 근데도 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볼 때 제 마음이 막 축복을 부어주고 싶은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 어떨까 이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린 줄 아십니까? 강박해진 우리 마음에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내 몸 부여잡고 올라와야 해요. 다른 바쁜 일, 힘들 일 뒤로 하고 올라오십시다. 절대로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고 안 죽어요. 여러분, 죽을 것 같죠. 근데 안 죽어요. 피곤하죠. 예?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더하사, 이게 뭡니까? Bless me indeed. 뭡니까? 주여 내게 반드시 복을 주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예?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왕들이 직접 엘리사를 선지자를 찾아갔는데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주소서. 검은 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검은 고 먼저 아시죠? 이렇게 판으로 돼 있어서 줄이 있어서 띵띵띵 이렇게 튀기잖아요. 한복 입고요. 검은 고는 현악기 일종이고 제일 중요한 게 줄입니다. 줄을 튕겨서 소리내는 악기죠. 검은 고는 줄이 생명입니다. 줄 끊어지면 그냥 나무 상자랑 똑같아요. 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과 백성들과 관계의 줄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으면 모든 게 끝장납니다. 앞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주제는 너희가 나랑 관계가 끊어지면 끝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와 관계가 있으면 산다. 이 이야기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중에요,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 파가니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세계의 권위자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막 시작되는데 열정적으로 하는데 줄이 하나가 뚝 하고 터져버립니다. 연주가 또 한참 계속되고 있는데 또 줄 하나가 툭 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연주가 절정에 다다랐을까요? 날카로운 소리 쨍 하면서요, 줄 하나가 뚝 하고 터졌습니다. 파가니니는 그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 파가니니 그 정말 바이올린 그걸 높이 지켜들었고 마지막 한 줄 남은 그 한 줄을 가지고요, 남은 곡을 멋지게 연주에 마쳤습니다. 조바심을 갖추고 지켜보던 수많은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박수로 파가니니에게 환호를 합니다.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의 줄이 끊어져 나갈 때 있어요. 사람을 믿었는데요, 그 사람 줄이 사람에게 배신합니다. 인간관계 줄이 끊어진 것이죠. 사업의 줄이요 터져버렸습니다. 물질의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랑의 줄이 터져버렸습니다. 건강의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줄이 터져 도망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한 줄이 내게 있으면 우리 연주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 줄이에요. 하나님 줄입니다. 우리 하나님 줄만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 남은 인생 우리 하나님이 멋지게 연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따라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줄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면요,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멋지게 연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요, 생각할 것이, 검은 고는요 조율을 잘해야 돼요. 음을 맞춰야 돼요. 모든 현악기 특징이 기타를 치셔도요, 그냥 기타 줄만 연결하면 소리가, 근데 이거를 미라레 솔시미에서 윗줄부터 아래까지 줄을 다 맞춰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음을, 이걸 뭐라 합니까? 조율이라고 해요. 조율요. 피아노도 조율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말씀으로 내 인생을 조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무엇으로 조율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의 소식에 거기에 집중돼서요, 말씀을 안 듣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거리처럼 보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조율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 세포 하나까지도 장악하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사, 유명한 허스 테일러 선교사님, 25살 젊은 나이에 중국 땅을 밟아 평생 동안 중국 선교 헌신했죠. 근데 사람들로부터요, 당신 어떻게 그 험한 곳에서 기쁘게 일생을 선교사님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행복할 수 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이런 대답을 해요. 내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하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춘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사이클을, 하나님과 채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요, 검은 고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찬송을 연주하게 해요. 놀라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먼저 삶의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진짜 깊고 신령한 뜻이 숨겨져 있어요. 메마른 에돔 골짜기에 여러분, 생명의 샘이, 기쁨의 샘이 터지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찬송이 먼저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샘물을 먼저 주시면 하나님 찬송할게요. 돈을 먼저 주시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건강 먼저 주시면 정말 섬기겠습니다. 아니에요. 먼저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먼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아요. 그럴 때 묵묵히 따라오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순종하십시오. 거기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꿈에 정말 높은 꿈을 줬는데요, 형들한테 배신당하고요, 요셉처럼 고통당한 사람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다니까요, 나이 30에요, 여러분, 나이 30에 전 세계에 요셉 같은 권력 가진 사람 역사상 없어요. 하나님이 반전시키니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 골짜기예요. 좋은 일, 기쁨의 샘물이 터지기 전에 내 마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찬송의 샘물이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기도의 샘이, 주여 하는 기도의 샘이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도하라 하지 않아요. 먼저 기도하라, 먼저 감사하라, 먼저 순종하라. 그리고 나서 주어지는 것이 축복의 샘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바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누구 노래죠? 그렇죠. 사연이 없다는 여인 노사연 씨. 예, 제가 이분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 심폐소생술로 위험은 넘겼지만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제일 어려울 때 방송국 섭외도 없고, 섭외라고 방송국 나가야 이제 돈이 생기고 하는데, 이런 참 어렵고 어려운데 여러분 어려움은 한꺼번에 올 때가 많더라고요. 어머니까지 쓰러진 시련을 겪었습니다. 노사연 씨가 이 시련을 계기로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엄마 조금만 참아 잘 회복될 거야. 새벽마다 노사연 씨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와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요, 노사연 씨는요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들과 방송국에 섭외를 막 열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됐어요. 기도가 회복되니까 자기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노사연 씨는 인생의 시련 속에서 어머니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풀었고 해결하게 되었어요. 이후로 노사연 씨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평소 가족은 물론이고 매니저, 연예계 동료, 집에서 일을 돌봐주는 아주머니를 위해 수시로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변에서요, 나날이 아름다워진다고. 노사연 씨 왜 이렇게 얼굴이 아름다워지냐고, 빛이 난다고 그러면요, 그분이 그런데요,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연예인들은요, 여러분 압구정동 제가 살던 데 보면 강남 불패에서 제가 살던 데 그 라인이 그 성형외과 전국 1위인데 거기는 불패래요. 거기다 병원 차리면 폐할 일이 없대요. 다 잘된. 그 수많은 사람들 보면 막 외계인들도 많아요. 턱 깎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예? 그런데요, 노사연 씨가요, 여러분 성형수술은 공짜예요. 돈 안 듭니다. 예?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변하고 전하게 된 것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니 인생이 즐거워졌어요. 내가 전에 불렀던 만남이란 노래는 세상을 향한 만남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제로 하여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한 감격을 드러내는 찬송을 부르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먼저 찬양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말씀이 그 삶 속에 터져나오니 인생의 축복과 행복의 삶이 터져나오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가슴 속에서 찬송이, 기도가 잘 터져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옛날엔 뜨거웠는데 지금은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쁘고 자녀 키우기 바쁘고 너무 주님부터 멀어지진 않으셨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은 먹고 살아야 하는 걱정, 자녀에 대한 근심, 질병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진 않습니까? 때로는 오랜 신앙생활로 다 해봤어, 타성해져서 있진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할 때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에요. 나를 얼마나 말씀으로 다듬어 가느냐, 주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나를 바꾸어 가느냐, 여기에 신앙생활의 본질이 달려있어요. 여러분 호렙산 기도회를 통하여 또 모든 예배를 통하여 이 단을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적 존재로 바꿔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후가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응답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뭘 많이 파라고요?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하고 그냥 그 자리 뜨면 안 돼요.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고 시작합니다.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골짜기 어떤 골짜기입니까? 물이 없어 죽게 생긴 절망의 골짜기예요.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대신 돌멩이 사막화된 골짜기입니다. 물 없는 골짜기 사막. 여러분 재구실 못하는 인생도 똑같더라고요. 아무리 훌륭한 골짜기였다 하더라도요, 목마른 군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을 주지 못하는 메말라 빠진 골짜기라면 그건 존재 의미를 상실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아무리 과거에 화려했던 신앙생활, 학력, 경험, 직분, 배경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럴듯한 세상으로 인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그럴듯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영혼 속에 생명의 샘, 사랑의 샘 흐르지 못하면 그 인생은 메마른 골짜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이 가슴에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생명을 흘러보내야 돼요. 믿으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만난 사람에게요. 여러분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우리의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뭐하라고요?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지금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입니다. 농사지을 때입니다. 우리 가슴에 땅을 가로풀 때입니다. 한 번도 새벽을 깨우지 못했던 분들, 하다가 중단했던 분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신 분들, 우리 같이 기경하십시다.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에 공의의 비, 생명의 비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게 주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가 확립되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제가 새벽에도 했지만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당한 고난, 이 극한 질병, 또 정말 괴로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요, 정말 살기 있지만 이 고난이 내일 밤 12시에 끝난대요. 그럼 이 고난이 여러분 밤에 끝난다면 이걸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견딜 수 있죠. 남자들이요, 군대 힘들지만 가는 게 뭡니까? 제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난 힘든 것은요,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의 시작이 나에게 있으니까 너희 끝도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소망도 없어요. 100% 절망입니다. 가능성은 빵입니다. 거기서 완벽한 소망을 이뤄내실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능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바다를 가르고 태양을 멈추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고 뛰게 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태풍이 불면 참새 같은 그런 새들은요, 작은 날개를 가진 새는요, 숨어요. 땅에 내려옵니다.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올라갑니다. 그 날개를 쫙 펴서요, 기류를 타서요, 미지의 세계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난이요,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찾는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고난 때문에 망한 사람이 아니라 30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고난을 겪고 이겨내서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찾고 신뢰하는 자,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 되십시다.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그런 자들에게요, 하나님이 인생을 꽃피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꽃들도란 노래 아시죠? 제가 새벽에도 부르고 아까 예배 시작 전에도 우리 부목사님이나 찬양팀 그걸 부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 노래가 그래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은혜의 주님이 오면 죽어가는 그 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요, 쓰나미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황폐해진 그때, 근데 쓰나미보다 더 무서운 지금 일본의 영적 상태를 아십니까? 여러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성적인 타락, 수많은 우상숭배와 잡신을 섬기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과거에 한 것들을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영혼들, 죽어난 그 땅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한 선교사님이 지은 노래죠. 하나님, 이런 땅에도 주님의 은혜가 면 죽은 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오시면 저 죽은 땅에 꽃이 피고 저 죽어가는 땅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살아납니다. 우리 조선이 그런 땅 아니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조선 땅을 봤을 때요, 100년 전에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낯선 땅에 배를 한 달 이상 타고 와서 뚝 떨어뜨렸는데 조선의 사람들 얼굴 보기도 힘든 거예요. 서양 귀신 코쟁이 소리 들어가면서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요 가장 생명을 살리는 정말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면 살아납니다. 오늘 17절 보십시오. 17절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들이 비가 올 기미도 보이지 않고 힘들지만 개천을 많이 판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바람 불고 비 오야 물이 차는데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아침 소재 드릴 때 온 백성이 군인들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아침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때 기적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라도 아침 소재를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새벽 제단입니다. 그냥 잠결이 아니라 여러분, 제사인 제물이 소재, 정말 소재 예물을 준비해서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모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 거기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온갖 문제, 오만 가지 문제가 해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6월 6일부터요 아침 소재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7일째 드렸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아침 소재를 또 드릴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할 때가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부흥하자 할 때가 있어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성경 공부하자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순종하면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마른 골짜기에 샘을 많이 빠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비올 기미도 보이지 않고 쨍쨍한데요 그게 순종이 되냐 이거예요. 지금 만약에 목사인 제가 여러분한테 나와서 개울파라 그러면요 몇몇 사람들은 따로 모여서 회의에서 들고 일어나서 목사님 정신이 나서 이럴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모이는 그 자리 놓치지 마십시오. 영광의 구름이 거기 임할 거예요. 얼마 전 한 권사님이 꿈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구름이 꽉 찬 모습을 봤대요. 구름이 찬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겠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계속된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전쟁에서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크게 승리합니다. 이른 아침 골짜기에 흘러넘치는 물에 아침 해가 비치게 되었고 참으로 신선한 아침이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던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흘러넘치고 거기 아침 햇살이 비치가요 물이 빛이 나며 이 사람들한테 생명수인데요 밖에서 저쪽 모압 적군들이 보니까 지들끼리 싸우다 피를 흘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핏물이다 하고요 쳐들어왔다가요 연합군에게 두드러 맞고 정말로 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대패라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험한 역사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찾아왔던 사탄이요 원수 마귀가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십시다. 여러분, 미국의 복음성가 가수 중에 피터 비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성가를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날개 상한 새는 날 수가 없다 이런 노래가 있나 봐요. 어느 교도소를 방문해서 날개 상한 새는 날 수 없다는 노래를 불렀을 때 소년원에 갇혀있던 소년이 달려와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정말 선생님, 날개를 다친 새는 날 수가 없습니까? 그 말이 무엇인지 의미 알고 피터는 가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다시 그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한 날개는 치유되어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된 그 날개는, 꺾여진 날개는 다시 힘으로써 저 푸른 창공을 훨훨 날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줬어요. 그리고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고급 군인, 대령의 계급장을 단 사람이 피터 비론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20년 전 어디 교도소를 찾아왔을 때 그 날개 꺾인 노래 때문에 안타까움에 울먹이던 소년을 기억하십니까? 다시 소년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여진 날개는 회복되고 치료되고 저 푸른 창공을 날 수 있다는 선생님의 노래와 말씀을 듣고 기뻐 춤추던 소년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소년이 저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개가 상처 입고 계십니까? 혹시 신앙의 날개가, 믿음의 날개가 접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날개가 꺾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을 베풀어야 할 날개가 꺾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물질 얻는 재물의 날개가 꺾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 날개가 꺾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우린 기도를 통하여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대열에 동참하십시다. 문제는요, 내 환경이 어렵냐 아니냐, 고난이 얼마나 크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으면 살아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분 삶에, 가정에 신기하고 기이하고 복된 일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찾음으로 생명도 얻고 마실 물도 얻고 적군까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모든 능력이 있음을, 부와 귀와 권세와 존귀가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교회가 같이 기도하자, 같이 예배하자, 같이 성경을 배우자, 이 거룩한 날에 선포되어질 때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으로, 아니 반드시 천국은 침노합니다. 그 무엇보다 삶의 우선순위를 천국에 두고 달려나가 하나님께 행하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기이한 일들을 일으키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